한번 따라 시킵시다. 우리 응답의 힘. 달라고 그만하고 드린다고 해라. 달라고 그만하고 드린다고 해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세 가지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체크해야 되는 그러한 몇 가지 우리의 체크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 결핍이 있다. 나에게 없는 게 있다. 그게 없는 게 있어서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런 결핍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이 자식 없는 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받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여자였어요. 남편 핑계도 못 대요. 왜냐하면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 핑계도 못 대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문제라는 걸 알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핑계할 수도 없고 너무나 그것이 결핍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날마다 성전에 오면 기도했을 겁니다. 뭐라고요? 자식 달라고, 아들 달라고? 꼭 아들이어야 돼? 사람들이 솔미 어떡하냐? 진짜 나온다 저 마음속에서. 야 영빈, 순간 저 미소를? 여기 아들을 달라고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대답한 거예요. 성경의 사전 지식에 의해서. 자, 그러니까 어쨌든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아들을 달라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뭐 한두 해 했겠어요? 매해 기도했지, 매해. 그러나 응답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응답받는 때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응답받는 그때의 기도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뭐 하라고 그러고 달라 그러고 아들을 달라, 아들을 내놔라, 아들을 달라. 왜? 없으니까. 당연히 없으니까 달라 그러겠죠. 달라는 미국 돈이에요. 달라. 근데 난 이춘자 집사가 참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남들은 하나도 안 웃어줘. 이게 재미없는 그 놓친내 그 뭐라 그래? 그거 무슨 개그라 그래? 아재 개그인지는 아는데 또 웃어주잖아. 웃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들이 된 이세종이요. 뭐야 우리 아버지 진짜 저걸 지금 개그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표정 지면 안 돼요. 사람이 서로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웃어줘야지.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도 많이 타락했구나요. 네? 많이 타락했어. 옛날 같지 않다 이제. 좀 얘기하면 헛망랑한 얘기 그냥 웃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서로 삽시다. 여러분, 매일 달라 그러다 어느 날 드리겠다고 기도가 바뀌었어요. 아예 없는 걸 드리겠다고 하는 기도는 여러분 못할 일이 없다. 지금 없는 걸 국까지껏 주님 주시면 드리겠다고 그러는 게 뭐가 어렵냐 이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지금 있는 걸 드리는 건 참 어려울 수 있겠으나 없는 걸 드리겠다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냐 이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결핍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그 결핍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받고 싶으신 게 있어요. 그 결핍이 나에게 고통이 됩니까? 여러분, 그 결핍은 사실 하나님의 응답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결핍이 있으면 주님께 드리신다고 해보세요. 그거를 내가 진짜 주님께 드리겠다고. 이게 진실로 하나님 앞에 통용이 되면 여러분 이것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드린다는 것은 안전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건 위험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면 안전해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질이라는 게요, 내가 갖고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지만 아니요. 물질이 내 통장에 많이 있어도 그게 통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 사람이 안전하다니까요. 그래서 드리는 자가 안전한 거예요. 달라는 자는 이 사람이 불안하지,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기도했을 것인데 응답이 안 되던 기도가 이제 한나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래 버리니까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결핍. 사르밧 과부는 가루가 다 떨어졌습니다. 사르밧 과부에는 가루가 다 떨어졌어요. 결핍이 왔어요. 이제는 아들하고 죽을 정도의 결핍이었어요. 그죠?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가서 뭐라 그래요?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드리래요. 여러분, 드림에서 응답이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설교하면 목사님 저 교회는 뭐 밝히는 교회인가 보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야. 우리는 밝히지 않아. 우리는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교회인 거죠. 예. 무슨 뭐 어차피 없는 교회, 무슨 뭐 우리가 뭐 돈 벌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심령이 정직한 심령이에요. 결핍은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걸 드린다고 해보십시오. 물질이 결핍이 있어요? 물질을 드린다고 해보시고, 건강에 결핍이 있어요? 그러면 건강을 드린다고 하세요. 내 건강 주신 건강 드려버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뭐 여러 가지 뭐 없는 게 많아요? 뭐 친구가 없어요? 그럼 친구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 그냥. 어떻게 드리? 뭐 번제로 잡아드리나? 여하튼 드린다 그러면 친구도 생기겠죠. 여러분, 우리의 결핍이 있으면 하나님께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겠다는 확고한 믿음을 여러분 가운데 삼아 보십시오. 드리지는 않고 맨날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험해서 안 주는 거 아니에요? 드려버려 다. 다 드려버리라고. 남편도 드려버려. 자식도 드려버려. 아내도 드려버려. 부모도 드려버려. 드려버리면 하나님이 그 결핍을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결핍은 괴로워하라는 게 아니고 그걸 내게 드릴 수 있냐를 묻는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비를 내려주소서 기도할 때 3년 반 가뭄은 여러분 진짜 땅이 갈라져갖고 물을 찾으러 다닐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물이 없어요. 말말라가지고. 그런 가뭄에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그 금보다 비싼 물 12통을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 드려버립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 물을 드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도랑에까지 가득 찬 물을 쫙 핥았다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드시기라도 안 드시기 그냥 받으셨다는. 여러분, 그거 12통 물 받으시고 여러분 폭우가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드리는 자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결핍의 해결의 능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그게 바뀐 거야. 결핍을 달라고만 하다가 드리겠다고 하니까. 그죠? 그럼 뭐 사무엘 하나만 줬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자녀를 계속해서 출산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결핍이 있습니까? 너무 돈이 궁해요? 건강이 너무 약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십시오. 그냥 이거 하다가 죽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제가 이 주님 앞에 그냥 하나님의 일하다가 그냥 거지 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일하다가 그냥 망하겠습니다. 안 망한다니까. 안 죽어. 일 잘하는 사람을 왜 데려가? 일 잘해야지 지금. 계속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이 응답의 힘은요, 그래서 결핍을 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막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하는 게 사람들이 뭘로 졸아가냐면 술 취한 사람과 같다고 이렇게 졸아갑니다. 그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자기도 모르게 막 어떤 모션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죠? 너무 간절해. 이게 뭐 정신 나가서 하는 짓이 아니고 너무 막 기도를 간절하게 하다 보면 어쩌다 보면 자기 가슴도 쥐어뜯어. 가슴도. 예. 때리지 마세요 자기를. 예. 그냥 막 너무 간절하니까 막. 그럼 한참 보면 사람처럼 안 보이니까 보지 마세요. 남들 그렇게 기도할 때. 막 기도한다고 막 이게 있다고. 우리 용빈이 예전에 예? 소실적 찬양할 때 막 나는 그게 은혜를 너무 받았어. 너무 간절하게 찬양하는 거야. 오징어가 불에 올라간 거 봤습니까? 그럼 막 이게 되잖아. 그죠? 아, 우리 옛날 용빈 찬양할 때 막 이랬는데 요즘은 타락해가지고 찬양을 그렇게 안 해. 여러분 이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면 미친놈이죠. 아니야, 이건 간절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술 취한 사람처럼. 술 취했냐? 이 정도로 술 취하는 건 하지 말라고 성경에 돼 있는 얘기고, 그죠? 로마서 13장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술은 취하지 말고 먹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는 취하라 이거야. 성령으로는 충만하고 여러분 기도에 막 간절함이 있으면 뭐 진짜 자기가 단추를 뜯는지도 모르고 저 뜯는다니까. 얼마나. 요즘 새벽에 쌀쌀하잖아요. 이제 다음부터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차에서 춥다 그러면 얻어 맞아. 이제 추울 리가 없어. 기도하는 사람은 땀이 막 흘러내리는데 어떻게 춥냐고. 타락한 용빈 어떻게 생각해? 네가 오늘 새벽에 그랬냐? 춥다고? 너 아니냐? 여하튼 여러분 간절하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엘리제 사장이 볼 때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차마 막 원통한 쌍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막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 입을 다물고 막. 그죠? 욕이 나오는 기도는 속으로 하세요. 욕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 그 쌍놈 새끼, 이거는 속으로 하나님 주여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막 원통한, 본인이 얘기해. 원통하고 분해갖고 기도했다 그래. 원통하고 분해서. 그러니까 원통하고 분해하게 기도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간절했든지 그냥 막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대충 하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진짜 느낀다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바로 와 계시되고 간절히 기도해 보시라고. 이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술 취한 정도로 한번 기도를 해보시라고. 막 진짜 막 간절하게 막 막 이러면서 뭐가 안 되냐고. 뭐가 다 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거. 여러분 엘리야가 비를 내릴 때 저번에도 한번 설교한 것 같아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야고보는 엘리야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했다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야. 간이 절어질 정도로. 간절히.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간절히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오는 거지. 엘리야가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의 응답, 이 비가 내리게 하나 응답을 받았지만 응답 받고 끝이 아니요. 응답 받고 기도야. 그때부터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기도는 응답 받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내가 너한테 반드시 이걸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그런다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다 그랬습니까? 확신 마음에 주셨습니까?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확신 주셨습니까? 감동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거 갖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주신다 그랬으니까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니 오늘 기도되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를 통해 하신다 그랬으니 주여 써주십시오 해야 된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를 하다 말아요. 그리고 기도가 너무 형식적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도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하시기로 한 일에도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믿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응답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야. 기도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냐? 오늘 제사장인 엘리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에 보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받고 그가 일어나서 가는데 여러분 얼굴에 뭐가 없대요? 근심이 없대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이때 사실 영적으로 탁월하고 위대하고 이렇지가 못해 지금 상황이. 응? 그죠? 왜냐하면 사무엘을 낳게 하시려는 게 엘리 제사장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신 거거든. 물론 엘리 제사장 그 자체로는 훌륭한 분이지만 여하튼 그 양반도 좀 자식 농사를 잘못 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사장 직분을 받은 게 결국 빼앗기고 마는데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 별로 영적으로 지금 약간 오락가락하는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었어요. 여러분 이 진짜 믿음의 증거는요 축복을 받고 나면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축복 받고 기도도 받고 이러고 근심해. 그리고 근심한다고. 그리고 염려해. 안 되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죠. 주님이 뭐라 그래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그냥 믿으래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증거는 근심. 응답받기 원하세요? 그냥 맡겨버려. 지금 눈앞에 뭐가 펼쳐지든 그냥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 나에게 약속도 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상태에서 내가 기도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으로 확신 축복까지 받았는데 뭘 근심하냐 이거예요. 그냥 믿어버려 그냥. 그리고 된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그냥. 근데 그거 근심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래서 근심하는 사람은 이 바다에 부딪히는 파도예요. 바다 파도. 그죠? 흔들리는 마음이라. 근심이 없으니 그가 가서 확신 가지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작동하시더라고요.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성경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반응해 주시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응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러분 결핍을 드려버리고 그죠? 그리고 진짜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고 예? 남이 보면 술 취한 사람 정도로 기도하고 예? 그리고 기도한 뒤에 마음에 기쁨이 올 때 있잖아. 또 그날 기도 잔뜩 했는데 저녁에 목사님 말씀이 또 그거에 대한 확신의 증거를 주시네. 그리고 그때 아멘하고 집에 가서 또 근심하잖아요. 그죠? 어떡하지? 죽겠네. 그러면 응답이 되겠냐고. 기도해서 평안해졌어. 말씀으로 확신도 받았어. 그리고 가서 뭐해? 근심하고. 왜냐하면 마귀가 또 장난하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마귀가 장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거기 장난에 놀아나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여러분 근심을 버려버리세요. 믿음의 증거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랍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한테,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맨날 아빠 쌀 사다 놨어요? 엄마 반찬 사다 놨어요? 오늘 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밥 먹을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용민이 너 왜 확? 너 그런 집 엄마한테 하나 보다? 오늘 저녁은 혹시 먹을 수 있는 거입니까? 오늘도 라면입니까? 뭐 이러냐? 그 라면도 내가 사준 거 아니야. 아 진짜 먹여 살리느라고 힘들다 그지?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걱정하고 물어보지 않아. 이번 달 쌀 샀는지. 그죠?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오버. 부모는 알아서 먹입니다. 자녀들을. 알아서 먹여요. 사람 부모도 나는 굶어도 자녀를 안 굶기려고 그럽니다. 예, 사람 부모도. 근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 굶길까 봐 걱정하냐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처럼 안 느껴져요? 혹시 아저씨, 옆집 아저씨요?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근심을 버리세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는 게 믿는 거래. 그러니까 믿음은 근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신 건 평안이래. 근데 야 내가 준 건 어디다 두고 마귀가 준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사느냐. 내가 주는 건 평안인데 그걸 어디다 뒀냐. 이 묻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의 상황과 관계없어요. 주님은 상황을 바꿔줬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혹시 지금 좀 어려울 수 있고 여러 앞뒤로 막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눈을 열어 들어보세요. 그래도 살고 그래도 이래도 저래도 살아요. 그거 갖고 머리 쥐어짠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냥 믿고 맡기세요. 주님이 주신 걸로 그냥 사세요. 평안 주셨대요. 야 힘들어도 평안 주셨다고 생각해. 평안. 네? 그게 응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바뀐 게 그거였단 말이에요. 계속 근심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네? 난 자식이 없다. 난 자식이 없다. 이렇게 맨날 염려 근심하고 찌그러 살고 막 남편이 그냥 눈치 보니라고 막 재물도 더 주고 막 그리고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이러면서 아양까지 떨고 이랬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지. 필요 없다는 거 다 꺼지라는 거지. 참네. 맨날 원망 불평 막 근심 두려움 막 이루고 있다가 그가 근심이 사라지더라.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여러분 그가 사무엘을 주 앞에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3가지의 자기의 못난 모습이 변한 겁니다. 애 못 낳는 게 뭐 남편 책임도 아니고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 달라고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며 맨날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하고 원통하고 불통해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3가지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맨날 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드린다고 좀 해봐. 네 인식을 바뀌어봐. 좀 네가 드린다고  나하고 좀 교제 좀 해봐 좀. 이 얘기 아니시냐고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달라고만 해요. 이게 여러분 신앙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추상적인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고만 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자기가 드린다니까. 왜냐하면 추상적인 하나님이니까 잘 안 믿어지니까 달라고만 하는 거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실제적으로 인생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걸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면 기뻐하시겠지 이러면서. 오늘 이 성금이 왜 38,000원인지 난 잘 모르겠으나 뭘 특별한 이유가 있나 아니면 지갑에 있는 거 다 꺼냈더니 이건가 뭐 모르겠지만 여하튼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해. 별 의미 없으면 말고 어쩔 수 없고. 뭐 모았나? 여하튼 뭐 지갑에 있는 거 털털 털었지 이게 다인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여러분 드리는 게 기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러면서. 네가 막 그죠? 어디 가서 푼돈 생겨도 막 11조 뛰면서 기뻐하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드리는 자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기도라는 통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헌금했으니까 뭐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기뻐하시는 거하고 기도는 또 다른 문제야. 기도는 해야 돼. 드리고 기도해. 하나님 앞에 물 12통을 드렸으니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건 저기야. 결핍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 드리는 거고 이제는 기도는 별도의 문제예요. 비가 오기 위해서 엘리야가 여러분 그냥 올라가서 7번이나 머리를 박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마음을 염려 근심으로 막 기도하지 말고 이제 막 그것 때문에 분통해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이제는 근심을 버려버리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흡족해 하실 만한 일이죠. 기뻐하실 만한 일인 것입니다. 많은 염려와 근심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냥 원명 불평할 일이 많지 세상. 그러나 그러지 말고 확신 가지고 두려움 버리고 주님 의지하면서 여러분 주가 우리에게 주신 건 평안이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라 그랬고 근심하지 말라 그랬고 내가 너에게 준 건 평안인데 니들은 왜 그러냐. 내가 너에게 말한 거 재앙이 아닌데 니들은 왜 맨날 재앙만 붙들고 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난 너에게 소망을 주는데 니들은 왜 그러냐. 이게 여러분 안 줘서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 준 게 아니라 이걸 받고도 어디다가 치워놓고 근심만 하고 살고 그런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죠? 여러분 응답의 힘 달라고 그만하고 드린다고 좀 하십시오. 드린다고 기도 좀 해보십시오. 드린다고 했으니까 이제 근심도 버려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